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떨 때는 사실 이야기하다 보면 내 자랑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고 나서는 좀 부끄러운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어제도 급한 문자가 왔더라고요. 간 이식 수술을 하니까 좀 기도 부탁드린다고. 그래요. 누가 그런 일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요즘 다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죠? 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뭐요?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간 예배하고 싶어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생겨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이죠. 저는 언제 마음이 가장 아프냐? 오늘 어떤 큰 일이 있어서 교회 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마음이 상당히 좀 아프더라고요. 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 축복을 다 뭐 했다고요? 빼앗겼습니다. 그럼 빼앗기고 나서 억울하다고 한탄하고 그냥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그럴 겁니까? 빨리 회복해야죠.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죠. 믿고 영접한 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문제를 이미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왕노릇하고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장로님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집중한다면, 뭐에 집중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여기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집중하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안 된다고 한다면 누구가 손해겠냐 이거죠. 누가 손해요? 하나님의 손해죠. 맞아요, 틀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뭐니 해도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안 되는 일도 많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권력? 권력은 항상 있나요? 또 명예?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뭐만 붙잡고 가면 되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어떤 뭐 부동산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 가진 그것이 바로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거죠. 중요한 것일수록 중요하게 말하자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말하자면 이때 누리호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쏘아 올리기까지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쳤죠. 왜 올리려고 하다가 쏘려고 하다가 왜 그만뒀어요?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했다. 그냥 뭐 했지 뭐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차 때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연료가 빨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빨리 연소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궤도에 올라가지 못한 거죠. 이번에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보완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일수록 세밀하게, 중요한 것일수록 정확하게, 중요한 것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뭘 정말 알아야 되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이냐? 이것을 잘 모르니까 하나의 종교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한마디로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과연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 것을 생각했어요? 막 왕궁, 막 이런 데로 오실 것을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안 해요? 믿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기에?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가 뭔지 아시죠? 말이 먹는 밥통. 네? 우리 지금 랩런트들은 구유를 잘 못 봤을 거예요. 시골에 가면
소, 말 이런 주는 밥통이 있어요. 그걸 말구유라고 합니다. 구유라고 그러죠. 그 밥통을. 거기에 말하자면 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낮고 말하자면 그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좀 보여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로 축복하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51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네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월절 뭐하러 갔다고요? 유월절 말하자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갔죠. 유월절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되어 온 날을 그 날을 유월절이라. 유월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살 때 말한 예루살렘에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갔는데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갔는데 갑자기 아이는 얼마나 당황하게 했겠어요. 있는 줄 아는데 없는 거야. 어제 6.25 기념 어제 6.25 기념일이었죠. 그때의 어떤 그런 그림 이런 것을 그린 화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참 그 갑작스러운 그 전쟁 마당에 피난길에 아차하면 부모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부모를 잊어버리고 나서 딱 보니까 부모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갔더니 그게 부모가 아니요. 참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상황에 너는 이 길로 나는 이 길로 그 길로 지금까지도 만나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품 안에서 안겨서 찢줄을 먹고 있는 그런 사진, 그런 모습. 그래서 절대로 이 나라에 뭐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전쟁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근심 걱정을 한 거죠. 너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더라? 이해하지 못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태초부터 계시냐? 태초부터 계셔요. 왜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예요? 예?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잘 알고, 또 예수님도 가족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어디에서 30년을 생활했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을 생활했습니다. 뭘로? 목수로서.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보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아주 쉽게는 빈민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방배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뭐하는지라? 배척한지라. 예.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으일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니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1절 5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요? 죽이려 함일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같이 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라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또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할 점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친척이나
어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해요.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뭐 이런 그 관계다 이래도요. 주의 종은 주의 종. 아이고 존경스럽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봐요. 지금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가족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예수님을 왜 그렇게 했어요? 배척하고 왜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야. 한마디로 인간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본 거죠. 그래요. 존경이 안 갈 때도 있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또 있잖아요. 부족한 점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바로 뭐냐? 존경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지 사람 보고 여러분 사람들 보면 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뭔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본인은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그런 말씀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라 남을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해라. 아니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볼 수 있어요? 늘 우리는 남 탓, 무엇 탓. 그러니 하물며 가족들도 동생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고향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마가복음 6장 2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미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보여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나 봐요. 고향, 친척, 가족 이런 사람들의 존경을 못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향에 가서는 절대로 목회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어릴 때의 그 승순이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코 질질 흘리고 다닐 그런 생각. 일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바로 뭐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부족한 것 같고 실수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주의 종으로 여러분이 받들고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요? 금지할 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올해는 어떤 열매를 많이 맺자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베드로서 1장 6절 말씀에 지식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관을. 여러분, 많은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안 될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절제. 아니, 여러분, 모든, 가만히 보면요, 절제를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번만, 조금만 더. 우리 랩런트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절제를 시키는 거죠. 오늘 1시간 아니면 절대로 내일은 안 된다. 이런 절제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나의 자신의 건강도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잘하냐? 저도 어제 후회 또 많이 했어요.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또 예식장에 가서 맛있는 거 많잖아요. 조금 먹고 나니까 안 먹으면 서운해질 것 같아. 먹고 났더니 또 먹고 싶어.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거기서는. 집에 먹고 왔더니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갈 때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잘 드시고 오라고. 아, 그래, 조금만 먹어야지. 뭐 이렇게 많이 먹어. 그렇게 하고 갔는데 집에 오니까 이게 너무 뭘 못해가지고요? 여러분, 계속 위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염이, 웬만한 내시경 하고 나면은 위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여러분, 유명한 선수들, 가수들, 배우들, 이런 모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먹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우리나라 지금 은퇴했지만 패티김,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여러분, 패티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분은 평생 동안 자기가 은퇴하기 전까지 아이스크림을 입에 대지 않았다. 와, 얼마나 맛있어요. 요즘 시원하니 막, 먹자 그러면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뭐죠? 위가 고장나면 약 먹죠. 또 병원에 가죠. 뭘 못해가지고? 절제. 여러분, 운동선수들, 예를 들어서 이 권투 선수나 내식 이런 선수들은 또, 뭘 통과해야 돼요? 체중을 말하자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안 먹는 거죠. 심지어는 체중을 빼기 위해서 침까지 뱉는다고 합니다. 그 몇 그램이 오버되면 안 되니까. 그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야. 그러니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또 다이어트 하느냐고 또 고생하고. 저는 어제 뉴스 또 잠깐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동이 일어난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왜? 먹을 것 잘라고. 우리는 어저께도 사람들은 성미가 다 달라요. 그죠? 저하고 같이 앞에 이제 식사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분을 보면서 이제 아는 분이에요. 저걸 다 버려, 저걸 다 버려. 왜? 많이 갖다 놓고 못 먹으니까. 저걸 다 버려, 저걸 다 버려. 이분은 하나도 버리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저도 그 앞에 있는데 갖다 놓고 안 먹을 수 있어? 그럼 또 다 먹어야지. 그래서 먹는 건 아니지만 저는요, 사실 또 그렇게 하지는 않죠. 집에서도 웬만한 건 다 버리면 저는 뭐라고 합니다. 왜? 제가 먹습니다. 안 버리고. 될 수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뭔 얘기하려고 제 얘기를, 그러니까요, 저도 어저께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뭘 못 해가지고? 절제를 못 해가지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지금 이게 아닌데요, 환경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제 잘 하시죠?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절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절제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절제된 삶이 뭐다? 중요하다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알죠. 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공생의 3년.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의 그 승천하기까지 말하자면, 공생의 3년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언제? 어릴 때. 어릴 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한다고잖아요. 어디에서? 밥상에서. 밥 먹을 때.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야 빨리 먹고 학교가 빨리 먹 이게 아니라 밥 먹는 시간을 상당히 길게 갖는 거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늙어서도 나이 먹어서도 절대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과 또 복음 전파,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또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 전파하는 일과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치유의 사역을 했죠. 네.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이제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는 거 있죠. 다니엘 10장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의 땅에 닿게 일으키고, 누가요? 천사가. 누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지금도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시작.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는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 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한다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는 것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원을 무시하고 의사를 무시하고 제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의사를 보내셨고 왜 병원을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 오늘 우리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뭐요?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십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한마디로 죽을 일이 있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막상 또 문제가 생기면 안 그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요?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하늘을 얘기하죠. 하늘. 물론 하늘도 계시죠. 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쵸?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어디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뭐요?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오늘 말씀 1절에 있잖아요.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요?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들 이 모델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옷을 산다, 여성들 특히 어떤 걸 보고 사요? 마네킹이 입었던 옷 벗겨달라고 그러지. 나 저게 마음에 드니까 저거. 그런데 그런 사람 봤어요. 왜? 굳이 그거 벗겨달래? 그러면 또 종업원이 하나라도 팔으려고 막 그거 팔 빼고 막 다리 빼고 해가지고 벗겨서 주죠. 그리고 또 입어보고 또 마음에 안, 마네킹이 입은 거고 또 본인이 입은 것도 다르죠. 왜? 몸매가 다른데 키가 다르고. 그래, 마음에 안 맞죠. 왜? 마네킹은 날씬하고 키도 그쵸. 다리도 길고. 그 사람이 마네킹 입은 건 멋있지. 지금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마네킹 얘기하려고 그런 게 모델이 누구냐 이거예요.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왜?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 시절에 또 가족들 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 또 하신 일이 바로 뭐냐? 공생하신 일이 뭐요? 가르치기와 뭐요? 복음 전파와 뭐요? 치유사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을, 이런 응답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냥 예배하고 집에 가고 예배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를 통해서 뭐요?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엘리트로서 영적인 서밋으로서 현장 살리는 영적 의사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영적 의사. 예?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지만 현장에 영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정말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이 청소년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 단계를 10단계로 나누더만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러니까 6단계 이상 되면은 소년원을 가야 돼요. 근데 소년원 가기도 좀 그렇고 얘는 초범이고 얘는 좀 누군가가 좀 돌봐주면 되겠는데 하는 이 시설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갈 데가 없대요. 갈 데가 없어. 그럼 만약에 얘들을 소년원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래 오늘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그냥 교회 와서 예배가 오늘 감사하는 주의 성수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절대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기와 또 복음 전파와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